법홍왕 14년, 그 527년에 불교가 공인된 거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때를 비교해 보면은 그 고구려에 전래된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그 155년의 차이가 나요. 같은 그 땅덩어리 내에서 그렇게 오랜 그 시간의 차이가 나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이단의 역사라 그럴까요?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근데 모든 종교가 처음엔 다 이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신교에서도 이제 삼위일체설을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라는 것을 믿는 그 교파가 있고, 이제 이 교파가 지금 완전히 이제 주류의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했던, 그거를 믿지 않았던 이제 그런 아리우스파라는 이 교파가 이 존재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도 이제 그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로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크게 보면은 대승불교는 이제 사회구원을 추구하는 거고, 소승불교는 이제 개인구원을, 그 개인의 탈, 개인구원을 추구하는 건데, 소승불교라는 말은 그 소승불교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대승불교 사람들이 소승불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붙인 말인데, 그러니까 원뜻을 따지면 이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이고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승은 큰 수레를 타고 모두가 구원받는 그 사회구원으로 가고, 소승은 이제 개인이 구원받는 개인구원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다 대승불교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소승불교가 나만 구원받는다, 그런 이기적인 형태의 그런 교류 형태는 또 전혀 아닌 겁니다. 단지 이제 어디에 이제 더 방점을 두느냐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대승불교를 북방불교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주로 이제 북방불교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를 북방불교라고 하고, 이제 소승불교를 남방불교라고 해가지고 스리랑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미얀마, 주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소승불교 국가들이죠. 근데 우리가 특히 태국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TV 보다가 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군사 쿠데타 일으킨 장군들이 그 푸미폰 국왕 만나러 갈 때는 그 무릎 꿇고 이렇게 기어서 가요. 그거 보면 아니 군사 쿠데타 일으킨 장군이 그 만나서 기어서 가는 이게 앞뒤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태국에서 국왕은 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미폰 부가 국왕이 이제 9대 라마고, 그 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라마의 계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그 인도의 이제 망명 정부로 세운 이제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도 다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일종의 이제 신해주의를, 신과 가까운 그런 이제 주의를 인정받은 이제 그런 분들인 거죠. 특히 또 이슬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싸움을 들지 않습니까? 수니파가 이제 수가 많고 시아파가 수가 적은데, 이제 시아파는 주로 이제 이란 쪽이죠. 시아파는 뭐냐면 무함마드의 사촌 중에 알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알리를 정통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쪽이고, 이 시아파는 법학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이제 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란에서 당시 이제 서구화를 추구하던 팔레비 왕조를 유럽에 망명가 있던 호메이니가 결국은 내쫓고 정권을 장악해서 이 신정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시아파 교리상으로 치면은 율법학자가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건데, 결국 이제 수니파나 시아파나 전부 다 이슬람 종파들인데, 시아파가 소수파죠. 그런데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는 이제 순위파고 이란은 시아파인데 그 전쟁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죠. 이슬람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둘 다 시아파나 순위파나 다 똑같은 이슬람 신도들끼리 왜 전쟁을 하나라고 하는데, 물론 그 전쟁에서는 국경을 둘러싼 양국 간의 뭐 해석 차이도 있었습니다만 이 종교상의 그런 차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이 종교상에서의 어떤 파를 갖다가 뭐 이단이라고 규정할 때는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고, 그분들은 모든 이제 어떤 순위파는 순위파 나름의 교리가 있고 시아파는 시아파 나름의 이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단을 규정하고 하는 거는 갖다가 이제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도 우리 역사의 불교가 참 이제 들어왔을 때 이 불교에 대한 반응이 고구려 백제와 신라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 이 전래사를 이야기하면 뭐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에 그러니까 372년에 진에서 순도와 아도라는 이제 승려가 오니까 그다음에 뭐 아블란사나 초문사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법하게 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 이제 백제에는 침례왕 1년 이제 고구려에 전래된 것보다 뭐 12년 후인 384년에 인도에서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이제 직접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 불교 전래가 이제 고구려에 전래된 372년을 기점으로 삼는데, 우리가 또 역사 사료를 볼 때는 항상 과연 그럴까 하고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이족 같이 영성이 강한 이런 민족들은 다 전통의 신앙 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 종교가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걸 공인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372년에 이 소수림왕 때 고구려의 불교가 전래됐다라고 하는 기록이나 384년 침례왕 1년에 백제의 불교가 이제 전래돼서 공인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왕실에서 그걸 이제 합법적으로 받아들인 그 시기를 뜻하는 것이지, 이때 최초로 불교가 전래된 시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시기를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차이는 있지만 한나라 때 주로 이제 1세기 때는 전래됐다라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중국하고 거의 뭐 사신도 자주 교환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시기가 전래 시기가 몇백 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신라의 이제 공인식인데,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이제 법홍왕 14년 527년에 그때 이제 이차돈이 순교를 하면서 불교가 공인된 거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때를 비교해 보면은 고구려에 전래된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155년의 차이가 나요. 같은 땅덩어리 내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의 차이가 나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기록들이 또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어떤 기록들이 나오냐면, 법흥왕 때는 이제 불교가 공인된 시기고, 그 이전에 기록들을 보면은 눌지왕 때, 눌지왕은 서기 이제 414년에서 458년까지 왕위에 있던 이제 임금인데요. 눌지왕 때 고구려에서 무코자라는 승려가 오니까 일성군에 사는 모래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다가 굴을 파서 주석하게 했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무코자라는 걸 보면은 고구려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인도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묵자는
검다는 뜻이고 호자는 뭐 오랑캐라는 뜻이니까 이제 검은 오랑캐라는 뜻이니까 그 인도에서 고구려를 거쳐서 이제 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일성군에 사는 모래라는 분이 자기 집안에 굴을 파서 이 무코자를 이제 모셨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당시 신라에서 그 불교를 탄압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압을 하니까 이 굴 속에 가둬두고 숨어가지고 선교를 하는 건데 그때 뭐 공주가 병에 걸렸는데 무코자가 향을 사르고 충무 이 기도문을 낭송했더니 병이 낫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또 이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은 뭐냐면 어쨌든 신라에서는 이 불교가 억압을 받았다, 탄압을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삼국유사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이차돈이 순교하게 된 계기가 이차돈이 불교를 믿으면서 천경림이라는 곳에 그 사찰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경림은 하늘 천자에 거울 경자니까 그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하늘 겨울 수풀이란 그런 뜻이니까 당시에 신라의 전통 종교를 믿는 쪽에서는 신성시하던 지역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불교 사찰을 세우려고 하니까 상당한 이제 그 반발이 일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왕실에서는 이미 그 불교를 그 법흥왕은 이제 받아들이는 걸로 우리가 법흥이란 이름 자체가 이 법자가 불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흥하게 하는 임금이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기존의 전통 신앙 체계를 가진 이제 귀족들이 격렬하게 반발을 하니까 결국 법흥왕과 이 전통 귀족들 사이에서 법흥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불교 신자인 이차돈의 목을 베는 것으로 그 왕실 세력과 귀족 세력이 타협을 하고 그래서 이차돈을 죽이고 불교를 이제 공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는 거의 뭐 불교 국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 다음에 진흥왕 같은 경우도 진짜가 불교의 교류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불교식 왕들이 불교식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신라는 이제 불교 국가화가 되고 그래서 저 뭐 신라의 황룡사 뭐 고총탑이라든지 하는 거는 당시 이제 몽골이 그 침략해가지고 불태웠지만 저게 남아 있었으면 아마 세계적인 그런 이제 유산이 되었을 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고려 때 사람들이 그 시를 쓴 게 있어요. 그 황룡사 구층탑에 올라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주 개미만하게 아주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규모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교가 탄압받던 신라는 그 불교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삼국은 이제 통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가야 불교인데 가야의 불교가 언제 들어왔느냐라는 부분은 역사 기록하고 구전 기록하고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문자로 내려온 기록만을 신봉할 것인가 아니면 고전으로 내려온 기록들도 참작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김해를 중심으로 한 이제 경상도 지역에 가면은 장유화상이 세웠다는 사찰들이 있어요. 장유화상은 뭐냐면 그 뭐 딱히 구전뿐만이 아니라 그 조선시대 때 발견된 은하사라든지 하는 이제 중수기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보면 장유화상이 누구라고 나오냐면은 가야시조 가락곡시조 그 김수로 왕의 부인이었던 허황후의 오빠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그 승려 그 화상이니까 장유화상이니까 승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장유화상이 그 가야에 처음 불교를 이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가지고 왔다라는 불교는 만약에 그 뭐 아유타국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경로로 거쳤다 그러면 이건 이제 소승불교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 장유화상을 비롯한 그 가야시조, 김소로왕후, 허왕후 이쪽이 이제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이제 그 거둥왕, 그 가락국의 2대 거둥왕이 되죠. 그래서 이 거둥왕은 김씨입니다. 지금의 현재 한국 성씨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은 이 김해 김씨는 바로 수로왕과 거둥왕의 후손인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허씨가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김해허씨라든지 하는 그 분들은 다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그 후예라는 건데, 그건 사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이런데 역사 기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인천이 씨도 가락종친회에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가락종친회는 다른 종친회하고 달리 김 씨와 허 씨와 이 씨가 같이 이제 범가락종친회를 이뤄가지고 약 700만 명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이 씨가 왜 포함되냐면 이 허 씨 중에 당나라의 사신으로 간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당시 당나라의 안록잔의 난이 발생하니까 그 당나라 황제를 따라서 말하자면 파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가 가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씨, 당나라의 황성, 임금의 성씨가 이씨인데 이씨성을 내려줬죠. 그래서 이제 인천 이씨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김해에 지금 장유사라는 그 장유화상이 세웠다고 하는 장유사라는 절이 있고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700만에 달하는 그 가락종친들이 있는데, 이 700만에 달하는 분들 사이에 좀 내려왔던 이야기를 갖다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없던 일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분들은 이제 할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회를 하면서 마치 이제 일본 식민사학자들 이야기를 따라서 가야가 마치 이제 3세기에 건국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놔서 상당히 이제 무리가 일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700만에 달하는 가락종친들은 저기 선조가 없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명확하게 자신들이 옛날부터 단순히 내려온 게 아니라 가락국이 42년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거는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도 명확하게 42년에 건국했다라고 나오고, 그런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이 전승들하고 가락김씨, 가락허씨, 뭐 가락이씨들 이분들과 전승들과 맞춰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불교 같은 경우도 가야라는 나라는 독자적인 김부식이 이제 삼국사기를 쓸 때 가야사를 따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가락국기 정도를 가지고 가야사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그 전성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단순히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불교 전래사도 이렇게 보면은 초기에는 신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이제 탄압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거의 국교의 지위까지 이제 올라가서 오늘날 경주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유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음에 이렇게 탄압받았던 종교들이 그다음에 보편 종교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엔 분명히 교리도 있습니다. 그 교리가 누구에게나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보편 타당성이 있을 때 그 종교가 대부분 이제 세계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